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그 참된 의미를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성령 세례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런 거 해가지고 꼭 본문에 나오는 것이 꼭 사도행전 여기 2장 1절부터 사실 47절까지입니다. 또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또 가장 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전체를 읽지를 않고 그냥 적당히 읽고 끝나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과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도 5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긴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질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여기서 성령이 임재할 거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꼭 이 사람의 혀같이 딱 갈라져 갖고 이렇게 갈라져서 쭉 내려와서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120명이 보는 거고 그 제자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먼 단어로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가 막 말이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제어 안 되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시끄러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 이제 장소가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15개 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떨어져 있었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꼭 그 제사를 드리도록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성전에.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일 때는 꼭 남자들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는 거지만 각 나라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15개 나라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다 와가지고 듣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뭔가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지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듣는 겁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은 왜 망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는 게 뭐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 약속하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신 표시가 지금 제자들 내 입에서 이렇게 방언이 나오지 않느냐. 쉽게 표현하면 영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면 포르투갈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포르투갈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데 듣는 사람들이 저거 우리나라 말로 지금 뭔가를 말하네 듣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잖아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고 온 적도 없는데 그걸 계속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이해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충격이지만 듣는 사람은 더 충격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무려 120명이 15개 나라의 말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넓은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약 3,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이 3,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여태까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시점은 지금부터 그 시점부터 50일 전이에요. 그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그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약 50일의 기간 동안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이라고 찬성한 사람도 있고 소문으로도 듣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렇게라고 했거든요. 마음속에 다 죽여야 된다라고 적개심싸고 죽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고 지금 이 성령을 보내준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3,000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렸어요. 열린 이유가 뭐냐? 일단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기적을 봤으니까 충격을 받았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나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나 이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임재할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고 하는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겉에 나와져 있는 거지만 주로 배경을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3,000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장소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120명이 있는 거고 13절부터 그 다음에 이후의 내용은 보면은 넓은 광장입니다. 넓은 광장이고 최소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잘 기록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쓴 내용이 뭐냐면 6월절에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오니까 약 200에서 300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6월절보다 조금 작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도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그 너무 숫자가 너무 좀 뻥친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10배 정도로 하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3,000명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3,000명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만 그 배경에 보면은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뭔가를 듣든지 소문으로 듣든지 다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예수가 과연 죽었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냐. 그게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본문을 잠깐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3,000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를 어떻게 더 알게 되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자, 오늘 상황은 사도행전 1장도 아니고 2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날 120명이 임했고 120명한테 성령이 임했고 그다음에 방언으로 말을 했고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 지금 다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특히 120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눈이 열려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건 저번 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이것 자체가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적어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 왜 죽느냐? 다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했다. 그분이 나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어갖고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도망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왜 죽는가라는 말이 더 깊이 이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막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못 깨달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면 그때 부모님이 그 말을 했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부모님 이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야, 너 나중에 자녀 키워봐.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생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일 있냐고 하는데 막상 제가 자녀를 딱 낳아보니까 그리고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을 보니까 부모님 말이 맞구나. 그때 이해되는 거 있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전에 있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왜 죽어야 되는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체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제자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 자녀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죄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태어날 때 보면 내가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잖아요. 나는 잘 모르잖아. 그러나 정신 차려볼 때는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자의 어머니는 다 그때는 아는 거지만 이미 태어났을 때 보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잖아요. 나는 누구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녀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지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자녀로서 출발을 했고 죄인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속에서 태클 거는 게 있잖아요. 너는 잘못했잖아,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상한 애야, 아니면 너는 틀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야. 사단이 나한테 주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일 중독증이 있잖아요. 왜냐면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중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0.1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저희 어머니 그냥 마당발이야. 어느 때 이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달라졌지만 그 전부터 보면 1초도 쉰 적이 없어. 보면은 맨 일을 해.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가운데 일 중독증이야. 그러니까 뭘 안 하면 속이 딱 밀려오는 메신저가 있잖아요. 야, 너 왜 뭘 안 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안 하면 뒤떨어져. 너 열심히 일 안 하면 하나님한테 죄인이야. 꼭 죄인이 들어와. 그래서 이번 주는요, 맨날 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막 했어요.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2주 동안 놀아봤어요. 진짜 놀아봤어. 그러면서 속에서 죄책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 주는 이틀 동안 쉬는데 죄책감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럼 막 쉬는데 너 하나 만들잖아 하면서 막 협박하면서 밀려오는 게 별로 없었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훈련했기 때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나한테 항상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계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열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 주는 거는 그건 속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자고 자녀이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자녀이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녀이니까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 뭘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자녀이라는 신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다 해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근거를 붙잡고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야. 내가 기도하던 기도 안 하던 지금 뭐 내가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안 드리던 어떻게 살더라도 난 하나님 자녀야. 다만 이 세상에 살 때 기도 않고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면 내가 삶에서 조금 고통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이 세상 뿐이야. 이 세상 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장 깊숙하게 알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3,000명의 사람들은 왜 마음이 찔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여기 왔던 3,000명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은 당사자들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 이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다 소리쳤던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다 인정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 하늘 올라가고 지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이 보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120명이면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완전 충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적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성령이 아무한테는 오진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끄잖아요. 이게 아무한테는 온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왔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다. 아니면 뭐 엘리야라든지 막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오시는데 그것도 잠깐 와. 잠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령이 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지는데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한테 미리 예언하신 게 있어. 앞으로 성령이 온다. 특정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한테 온다. 젊은 애도 오고 나이 든 사람도 올 것이고 어린아이도 올 것이다.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데 예언도 말하고 별걸 다 말할 것이다. 그걸 이미 요엘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3,000명이 딱 보는 가운데에서 그 120명이 보면은 계층적으로도 보면은 뛰어나지도 않고 남자도 섞여 있고 여자도 섞여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때냐면 시간 자체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16절에 때가 제3시라고 했잖아. 쉽게 말하면 오전 9시야. 아침 9시라고. 아침 9시에 술 먹는 사람 없잖아. 다른 사람은 술 먹었다고 하지만 술 전혀 안 먹는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이렇게 행해지니까 3,000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거야. 열려 있을 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야, 니들은 죄인이다 이거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갖고 충격을 받고 있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여태까지 삶은 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삶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은 겉으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성경책 가져오면 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위를 가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근데 종교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은 안 바뀌어져요.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바깥에 있는 거는 조금만 배우면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 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마음에 찔렸다겠단 말이에요. 여기야. 여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 안에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면 여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여기가 달라져야 되려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야 돼. 첫 번째는 큰 사건이 벌어져야 돼. 그래야 여기가 막 뒤집혀져요. 뒤집혀져. 그래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 안에서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계속 질문해봐야만 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3,000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다 찢어져갖고 열려지는 상태라고. 다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회개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들한테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추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은근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속에 하나님 없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적으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속에는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뭔가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빈곤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낭망하게 되어져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여기야. 성령. 이게 어디에 대야 되냐면 여기다 해야 돼. 이게. 이 속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000명은 마음이 찔렸다는 거는 마음이 열려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여태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다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지만 나중에 또 4,000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13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쭉 해갖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가고 나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변화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인생의 모든 목적과 흐름이 바뀌어진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럼 그때 당시에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또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로 인하여서는 약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좀 뻥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따져볼 때 10만 명에서 약 20만 명이 그 땅에 있다고 칩시다. 아니 20만 명에서 30만 명.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2만 명에서 3만 명이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10배로 따지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0만 명 할 때 여기 지금 3천 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9만 7천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한쪽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 한쪽에서는 예수의 심체를 훔쳐갔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50일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그게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죽었다, 뭐 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여기서 제자들이 거짓말한다 하는 거고, 3,000명은 달라졌는데
나머지 29만 7천 명,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직접 목격하고 그거를 가한 투표를 한 사람들, 그리고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아니면 소식을 들어가지고 맞아,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29만 7천 명은 그냥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맞다. 내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 나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절대 틀리지 않다.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15개 나라 말로 배우지도 않는데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3천 명이 막 달라지고 있는데도 29만 7천 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저건 쟤네들이 일어난 일이고 나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오늘날 그 29만 7천 명 그 사람들, 절대 마음문이 열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날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또 질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열리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 안 받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과학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이끌고 갔잖아요. 과학이 최고잖아. 과학이 최고라는 건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냐면 내가 봐야 믿는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가면서 항상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증거를 줘야만,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일이고 지금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난 절대 안 믿겠다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특히 남자들, 특히 오늘날 과학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이 설교의 내용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거 이적 지금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말한 줄 몰라요. 그게 청년 때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인데도 그랬어. 나는 안 보니까 믿도록 보여달라 이거야. 이게 진짜 젊은 청년들한테 오늘날, 그리고 MZ 세대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봐야만 믿겠다. 증거를 줘야만 내가 믿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념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보면 우리 눈으로 경험하는 것도 많지만 경험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봐서 확인 안 되는 거 얼마나 많냐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기껏해야 뭐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그거 다 확인해 믿겠냐 이거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그죠? 제 카톡방 보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 저한테 카톡방에 뭐라고 하냐. 이게 잠을 자야 되는지 안 자야 되는지 모르겠대. 이스라엘에 간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학 갔다 온 애도 있어. 막 뭔가 전화를 하고 야 뭔가 사진 희한한 거 나한테 보내줘. 우리 카톡방에. 야 지금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그 전쟁 일어나는 지금 우리는 가서 확인해야만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내 눈으로 봐서 믿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눈이 안 보지만 여러 가지 증언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가져지는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쳐서 사도행전까지 보면은 다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이야. 응?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자체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는 딱 한 번 일어난 일이라고. 근데 지금 나한테 그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너무나 무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나는 원래 안 믿는 존재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존재라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이 믿어지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이 제자들이나 3,000명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이 안에서 자꾸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믿어져. 원래 안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 저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뭐야? 안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 저는 안 믿어지게 되어져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안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안 믿어지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깨트려야 된다는 거지. 내 속에서 계속 야 너는 과학으로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증명이 되지도 않잖아. 증거도 안 되잖아. 오늘날 우리 상식적으로 그거 믿어지냐고 하면서 이 소래에 새도 몇십 년 동안 장악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달라져. 그래야만 이 성경 자체가 믿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믿어지게 하느냐. 믿어지게 하는 거는 비밀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부르고 계속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 믿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 자체가 또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적으로 나하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승천하시며 죽으심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확신이 가져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감동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었던 신념 체계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인지 더욱더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과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함께 할지어다.